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리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리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를 하지 못하고 제목만 저기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시리어로 벤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혈과 육으로 태어난 인간들의 부자관계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개념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러던 분이 1장 14절에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니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곧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임이 분명히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어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육적인 부자관계의 아들이 아니라 벤이라고 하는 말의 어구는 바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나라고 하는 말은 세우다, 집을 짓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어원이 곧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표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벤이라고 하는 아들의 개념 속에는 세워나간다, 집을 짓듯 지어나간다는 개념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짓는다,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부터 먼저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짓지 못한다고 하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뜻을 파헤쳐서 개념을 바르게 잡아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에서 여섯째시기, 이것이 하나님의 잣대인데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고 이 첫째에서 여섯째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에서 여섯째시기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다시 말하면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을 지어나가는, 사람의 속사람을 지어나가는 청사진, 사람의 집을 지어나가는 바로 도면을 그려놓으셨는데 그 도면이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섯째식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온 세계 거민들은 창세기 1장의 6일을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창세기 1장 안에는 천지만물을 창조한 현상계를 창조를 한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거민들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을 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째에서 여섯째식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세우시고 이거를 비밀로 기초를 세우셨지만 이거를 비밀에 놓으셔서 여지껏 이 비밀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교훈되어지고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넷, 다섯, 여째 시기는 땅인데 인간의 마음 땅을 이겨냅니다. 지구라는 흙으로 된 지구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지식의 빛이요, 이것이 하늘들이요, 그리스도요. 그런데 넷, 다섯, 여째 시기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무지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무적에게 얼굴들로 완전히 닫혀 있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혼돈스러운 생각만 합니다. 왜? 이 머리 자체가 무적에게 목이 닫혀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한 이 자리에 바로 인간의 생각의 우상에 틀고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만이 신으로 삼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행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넷, 다섯, 여째 시긴 인간의 마음 땅에다가 목표를 주신 거예요. 목표. 무슨 목표냐?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무지라고 하는 이거를 깨트려서 이거를 소멸시켜서 완전히 가로내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마음 땅에다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존재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마음 땅에 목표를 두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혈과 육된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면의 속사람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혈과 육으로 된 껍데기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될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은 속사람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속사람을 양육하는 그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짐승 같았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없고만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이토록 원대한 계획 속에 집어넣으셔서 나 하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끌어올려주고 원대한 기록을 세우셨다는 것, 이 사랑인데 이 은혜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마음 땅 속에 바로 성전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몸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집을 지어나간단 말이에요.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어나간다는 게 뭐냐? 내 마음 땅에 잘 잡고 있던 무지가 죽고 이거에 죽으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성경 열어갈 수가 없어요. 첫째서 여째시라고 잘 때가 아니면 이 개념을 우리가 똑바로 확립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 핵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인카레이션이라고 해요. 이거를 기독교가 똑바른 개념으로 확립해서 이거를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의 현재 주소의 모습입니다. 그냥 신비로운 거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신비로운 일이다. 풀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불가사의한 일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풀 수 없는 일이다. 이거를 못 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워나가는 것이 한꺼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삶을 통해서 첫째에서 여째씩 안에서 반복을 해나가므로 본래적으로 자리잡고 내 마음 땅의 왕이 되어서 바로 육의 모든 생각들을 지배하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의 생각인데,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나의 자아와의 싸움이 내 속에 자리잡고 있던 육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오그라나는 공부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죽어야 될 육의 생각을 가진 이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무거운 이 짐이 뭡니까? 바로 본래 자리잡고 있던 무지한 육의 속성을 깨트려 나가는 짐을 지고, 이게 십자가의 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 본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우리는 매일 이 십자가 걸음을 걸어가야만이 지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어져서 완성된 몸이 되니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하신 바를, 인간을 향한 목표하신 바를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배움으로 내려받고 하나하나 상담해 나가면서 익히고 적용하면서 마음 땅에 자리잡고 있던 어두운 육의 속성을 깨트려 나감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나가는 것이 다 완성된 여섯째 시기에 이르면 완성이 되는데, 완성이 된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에 아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혈관에 대한 부자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를 풀지 못하니까 지금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리스도 예수는 아들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 예수께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는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아들이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있고 또 베나담이라는 분이 또 있어요.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세우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베나담은 뭐냐? 베나담은 똑같은 뱀인데 여기는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세워진 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베나담, 사람의 인자라고 해요. 인자. 한문으로 인,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똑바른 개념으로 이 말씀을 풀어나가지 아니하면 성경은 영원히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베나담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이 뱀도 똑같은 뱀이에요. 뱀도 똑같은 아들인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존재에 계시던 분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이거 풀질,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니까 풀질 못하고 모순 투성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모순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기 모순. 스스로 모순이 발생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세워진 자라는 얘기죠.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 똑같이 세워나가는 거니까 사람이 세워진 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예? 그럼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은 인간들이 4~5째씩을 가지고 않아요. 마음 땅에 본래 잠긴 육의 속성을 깨뜨려 진료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는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신이 따르니까 인간들은 그 육의 속성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해요.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자들을 보냈지만 인간들은 죽여버렸어요. 할 수 없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냐? 인간들이 가지 않는 이 다섯 번째 시기를 직접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면서 마음 땅에 무지가 어둠이 혼돈이 무정의 속성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야 할 이 길이 하나님이 의도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직접 걸어가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나로 하면 딱 하나도 만잡지 않으면 나는 첫째서 여째식인데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여기 된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진 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세워진 자는 뭐냐? 사람이 세워진 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이 마음 속 사람 속에 마음 땅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는 그 집이 맨 먼저 완성된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아멘. 내가 이루어져야 할 그 인간의 완성된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다.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냥 살다가 죽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맨 먼저 천년내로 변화하게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변화함이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6걸로 걷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희에게 주어진 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본능과 공허함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을 깨뜨리고 이 십자가 6걸로 걸어가는 거예요. 죽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안 죽으면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 한 생명으로 연합이 될 수가 없다.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사람이 완성된다고 말이에요. 속사람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간 마음땅 모든 마음땅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육의 속성이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인데 이것이 깨트려지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 완성된 존재가 변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둘기 뭐라고 했습니까? 발효한다고 했어요. 인간 마음 땅의 육의 속성이 발효돼가지고 성분이 바꿔져가지고 하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게 발효예요. 비둘기란 말은 바꿔진다고 말이에요. 발효한다, 성분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꿔지는 거예요. 인간이 바꿔지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누구에게 머물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머물렀는데 내가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어디에서? 첫째서 여째에서 세우신 자다. 아멘. 아멘. 첫째서 여째에서 세우신 자다. 요한이 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세를 받고 불세를 받아야 돼. 성령의 세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감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처음 나와요. 변화감이. 그래서 4장 1절에는 맨 처음에는 변이라는 먼저 말이 먼저 나옵니다. 같이 다가 붙은 게 아니에요. 자꾸 밑줄 떨어져가지고 아담이 나옵니다. 다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변화감이 뭔지를 몰라요. 변화감이 이렇게 구성되어 처음 출발 때 나오는 시초를 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목적을 입은 건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본견본 뭡니까? 본이 되시는 그분대로 그대로 형상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모두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 사상, 정신 안에서 움직여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하고 한 생명 안에서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 성립이 안 되는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한글 성경 번역된 것이 135년입니다. 지금 개혁 개정서가 나온 것이 135년 동안 그렇게 읽어내려온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읽어내려갈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한다고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나오겠죠? 어떤 형태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네피밀은 인간이 나왔다고 해야 기여화가 나왔다고 해야 이건 그냥 장사다 그렇지. 거의 장사 영웅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똑같이 뱀이에요. 뱀, 아담,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세운자예요. 하나님의 세운자. 어떻게 세웠습니까? 45, 시기 마음 땅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무지가 깨트려져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하나님의 세우신 자야.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육체 몸을 입었다는 것, 이거를 여기다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왜 육체 몸을 입으셨느냐? 육체 몸을 입은 인간들, 우리가 똑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 인간 아닙니까? 똑같이 몸을 입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직접 첫째시 여째시기 본체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죽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여덟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이거 10대입니다. 10대. 10번째 아담, 에노시, 아담, 셋, 에노시 쭉 해가지고 노아 10번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족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놔줬다고 하는 말은 여인이 10달 동안 애를 배가지고 그리고 10달 이후에 산부를 치러서 응하고 탄생되는 혈과 육으로 낳은 자식, 똑같은 그런 자식을 낳았다
아니라 성경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넷다섯 열째식으로 낳아졌다는 말이에요. 인간 마음 땅에 바로 첫째, 둘째, 셋째식이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식의 빛, 하늘 별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임신하는 거라고. 그래서 점점 익히고 적용해 가면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째 시가 다 끝나면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바꿔줘야 돼요. 얘 생각하는 머리가 바꿔주지 않으면 이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애기를 낳고 낳는 거 하고 자꾸 영적으로 낳는 거 하고 이거는 혼돈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더 혼돈이 오죠. 예수가 낳는 거예요. 이거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섯 여째식인 인간 마음 땅 속에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와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된 존재인 예수가 나와졌다. 그러니까 성탄절도 그렇습니다. 기쁘다 좋으셨네.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됐다고만 기뻐할 게 아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된 예수가 탄생된 성탄전자야. 성탄이지. 내가 성탄되어져야 되지. 성탄되어진 그리스도 예수를 나는 전혀 변화도 되지도 않고 변화할 생각도 없이 입으로 찬송 부른다고 해서 성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공허한들 흑암을 가진 이 속성이, 육의 속성이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 가서 뭐가 돼요?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노아란 말은 쉬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도달됐다. 그러니까 아담 마음 땅속에 자리 잡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부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 익히고 넷다섯 여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하고 통과해 나가면서 다 깨뜨려지고 완성된 존재가 노아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는 장갑을 껴가지고 잠수 방주를 만들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장갑을 만들어가지고 120년 동안 뚝딱 그래서 만들었다. 아까 여러분들 고대 얘기를 할지라도 방주, 그거 큰 방주가 아닙니다. 직사형이에요. 그 무슨 120년씩 걸립니까? 방주가 무슨 120년, 아니 졸다 깼다 해도 120년 안 걸려요.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부 다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원숭이가 지금 풀고 있잖아요. 3층천 하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3층천 하늘 대이권 바깥에 그 어디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틀고 앉아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 만나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왜? 하늘이 가까워지니까. 하나님 개념조차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산 꼭대기를 뒤 올라가야 하나님이 가까워진다,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곳이 없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는 전부 바리새인들입니다. 현상적인 표적만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믿으려고 해요. 안 보이는 걸 믿지 않으려고.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보지 못한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자가 보기 믿으니라.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노아와
방주가 태화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와 방주는 동격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고 방주가 노아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죠. 장나무로 만든 노아와 장나무로 만든 방주와 설마 인간이 노아가 동격이라니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지만 성경은 동격으로 말 수는 없어. 성경은 원조는 한 존재가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방주란 말은 토부, 공허, 혼돈, 흑암이 깨진 완성된 존재가 방주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아담이 9번의 과정을 통해 나가면서 마음 땅의 혼돈과 공허한 부지를 깨뜨린 그래가지고 완성된 존재가 노아나 공허, 혼돈, 흑암이 깨진 존재가 방주나 똑같은 존재가 아니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노아가 완성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속사람을 지어나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세우신 이 내용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주고 가르쳐주시는 내용이 66권의 성경 전체에다. 장세기 1장의 잣대를 세워놓으시고 이 잣대를 적용해가면서 내 마음 땅의 부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깨뜨려 나가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 66권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장세기 말씀만을 하나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엔 이렇게 적용하고 저런 경우엔 저렇게 적용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적용해서 사람이 완성될 수 있는 전 과정을 선택하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을 얘기해요. 그러면 노아가 이제 완성됐으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 그 다음에 함, 야페트, 세 아들입니다. 그 이쪽으로 노아의 또 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육적으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셈, 야페트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노아는 무지가 깨뜨려서 완성된 자입니다. 이 노아의 세 속성이에요. 속성. 노아의 속성이라면 노아가 완성된 속성에 뭡니까? 속성이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입니까? 함, 열정을 내는 거예요. 함은. 그래서 함이 먼저 아버지 하체를 볼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아버지 하체를 받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깜짝이야 했다. 아니 지금 성경 그런 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지금 포도주를 먹고 장문에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있는데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이불을 아버지 덮어주기 위해서 뒷걸음질 소리 났다. 아버지 밟아주세요. 아니 듣기는데 아버지 밟겠어요? 안 밟겠어요? 문으로 나갔겠죠. 예? 문으로 나갔겠죠. 아버지가 도망간다고? 안 밟히려고? 아버지 안에 문으로 나갔겠지. 아니 성경에 뒷걸음질을 해서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소설이에요. 소설입니다. 무슨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딱 벗고 있어요. 함은 그래서 함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열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앞에서 펼쳐나간잖아. 누구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노아를. 노아가 제대로 노아.
노아를 펼치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맞습니까? 네. 생명에 정착된 노아를, 무지가 다 깨지고 생명에 정착된 노아를 펼치는 거예요. 펼쳐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존재로 이루어진 것이 이름이에요. 이름. 맨 마지막에 이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하늘들이나 하늘이 있어요. 하늘. 아니 예를 들어서 입니다. 하늘은 너무 칠흑에 있어요. 칠. 고운 가루를 빠는 치 있죠? 칠흑에 있어요. 그러면 육의 속성, 고온들 흑암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이 깨져서 이 칠은 뭐예요? 고운 가루를 내는 치 아닙니까? 그럼 덩어리가 있으면 치 속으로 안 들어가죠? 그것도 깨트려져야 되죠? 그래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이 치로 빠져나갈 때 이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이 뭐냐? 하늘들이에요. 한번은 여기 하늘들은 뭐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살게 쌓인 물로 인간 내면 속에 흘러가면서 무지를 죽이는 사역을 하는 게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은 우리 인간 마음속으로 덮어주고 흘러가는 거라. 그래서 사역이 끝나면 여기 셈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래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 먼지가 되어야 돼. 재가 되어야 돼. 깨트려지고 또 깨트려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야, 가루가.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에요. 이 가루가 될 때 하나님의 왕국 속에 영원한 생명, 영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트려져야 된다, 뭐야? 하나님 앞에 내 의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 계획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깨져야 돼. 완전히 부서져야 돼. 이 이름이에요. 이 셈하미압에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한자가 뭡니까?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네? 자, 복수를 나왔다, 복수. 비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 2절에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슨 천사를 같이 보지 마시고, 천사는 자꾸 영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중에 다니는 영물이 천사를 보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4~5년째씩 마음 땅에 무지가 손을 대면 빈 세워진 자가 되는데 세워진 자가 천사예요. 우리가 천사예요. 우리가 천사. 영물이 천사가 아니에요. 영물이 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물이 천사는 여기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천사론을 내가 우리가 말씀이 다 이루어진 자는 천사가 된다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참 시험 들 것도 많아. 내가 이렇게 풀면은 왜 이렇게 풀는가 그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서 공부하고 규명을 해야 되는데 시험부터 들어. 내 생각과 같지가 않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풀어요? 내 생각 같지 않으면 난 관두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원인을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 원전 말씀을 가지고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시험부터 듣냐? 셈함 야벳이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선물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하나님이 영이셔. 아니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풀어봅시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에 존재할 수 있어요? 육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딸들과 또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영물인데 어떻게 영물이 육을 가진 딸하고 결혼하냐고. 이해가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얘는 바노트. 이 바노트는 뭐냐면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자, 이거 짓고요. 자, 아담의 세운 자들이에요. 이걸 무시냐? 이 바노트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4-5씩의 목표로 있는 곳이 세워진 자가 딸이에요. 성경에는 원칙상으로 아들, 딸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아들이라고 하고, 4-5 시기를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 여자가 첫째, 셋째 시기를 주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로 세워진 자다. 그러나 현상적인 글자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아니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 교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세운 자들이, 아들들이, 여자, 사람의 딸들이 여자를 보니까 어떻더라? 아름다웠다. 후보트. 그 다음에, 여기, 신뢰. 보세요. 요한도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라고 했어요. 요한도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라고 했다고. 신뢰라고 적어갖고 있잖아요. 여기 신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장세기 1장 29절에 신뢰가 나오고 31절에 신뢰가 나오고 계속해서 신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뢰를 못 풀고 있잖아요. 풀지 못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다. 신뢰인데 이걸 보라로 보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이리 올라오라. 신뢰 올라야 신뢰에 의해서 올라가라. 신뢰가 보는 게 안 돼 있어요. 신뢰가 보는 게 안 있어요. 장세기 6장 4절에도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신뢰 토도트야. 아름답더라. 아름답다니까 이쁘다고 얘기지. 어? 신뢰가 붙었어요. 신뢰가. 첫째에서 여째시기로 하나님이 장세기 1장에 보면은 내 심심하다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늘을 본 적도 있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고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의도한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안을 봐가지고 쟤 참 이쁘다 이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인간 수준까지 끌어내서 하나님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획한 애들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에서 여째시기에 의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말은 계획한 바대로 4-5 다 이루어진 존재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목표가 이루어진 딸들을 보고 자기의 아내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 목표가 이루어진 자였다고 말이에요. 목표가 이루어진 자. 하나님의 의도한 목표를 4-5 이루어진 자, 세워진 자라고 말이에요. 완성된 자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부자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대로 세워진 자다.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에서 여째식이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 여섯으로 걸어가면서 천성불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식행위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잘때인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서 내 마음 땅속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이익의 속성을 철저히 깨뜨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도덕되고와 똑같이 토의식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궁극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고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뭐며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인간을 원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질질 맞았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으시는 데에 전 계획을 투입하시는가. 인간 나 하나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하나는 존재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인생으로 보시고 원대한 기업을 씌우셔서 나를 향해 가시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어떻게 하면 돌려드습니까를 그 영광무지이라도 빚을 갚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심으로 착실한 진실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68번